오늘은 마태복음 24장의 전반부에서 이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전반부는 종말 이야기고 이제 중간에 넘어가면서는 재림 이야기고,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5장까지 연결이 되지만 심판까지 말씀이 쭉 연결이 되고는 끝납니다. 그래서 종말, 재림, 심판, 이러한 이제 말씀의 순서 그대로 이 땅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이제 일어나겠죠. 오늘은 그 중에서 이 종말에 대한 것만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종말의 징조는 어떤 것인가? 이런 그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종말이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과연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각오로 종말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만약에 이러한 각오나 준비를 한 적이 전혀 없다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어봤지만 이 종말이라는 그 시대에 우리가 사는 것은 그렇게 자유스럽게 그렇게 편하게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과연 그러한 각오나 어떤 결심을 하지 않고는 전부들 고생도 많고 또 흔들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한번 짚어보는 거죠. 우선 1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오셔서 가신다. 이 성전을 떠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은 우리 마음이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종말의 첫 신호입니다. 몸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은 유지를 하지만 그 마음에 모셨던 예수님이 떠나시는 시대. 왜 떠나실까요? 도저히 그 사람 마음속에 머물 수가 없기 때문에 떠나시겠죠. 우리가 가끔가다 초대를 받거나 아니면 또 무슨 방문을 통해서 남의 가정도 가고 그러잖아요. 어떤 집은 참 한참 있고 싶은 집도 있고, 어떤 집은 현관에서 신발을 벗다가 도로 신고 싶은 집도 있어요. 있습니다. 뭔가 이 집이 편안한 집인지 냉랭한 집인지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그 주인이 나를 이렇게 환영을 하는지 억지로 그냥 대하는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사람들.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영적으로는 민감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왜 떠나겠어요? 더 이상 얘한테는 내가 머물 수가 없구나. 그만큼 냉대를 당하거나 관심이 없거나 그런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은 그 사람을 떠납니다. 예수님이 떠나면요, 별볼일 없는 거예요, 그 인생이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이 내 마음에 떠났는데 그게 뭐예요?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떠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다.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돌이라는 것은 말씀이에요. 성전은 돌,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아 올린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아 올리는 게 성전이 된다. 그랬는데 그 벽돌이라는 게 말씀이에요. 말씀을 하나하나 쌓아 올려서 집이 되면 거기 주님이 들어와서 거하셨는데 그게 무너지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나가신 거예요. 미리 벌써 아시고 말씀이 무너지니까 이 집에 있다가 내가 깔려 죽겠다 나가신 거예요. 그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게 뭐냐? 그게 우리가 전에 한번 마른 뼈들의 환상을 봤지만 말씀이 연결이 안 돼요. 그럼 말씀이 연결이 안 돼. 들판에 나가봤더니 마른 뼈다구들이 굴러다녀. 그렇다면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건 죽은 거예요. 사람 몸에 아무리 건장한 뼈도 그게 분리시켜가지고 바깥에 또 던져보세요. 그건 죽잖아요. 연결이 될 때 그 안에 생명이 있잖아요. 말씀도 연결이 될 때 그 말씀이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오늘날 그 말씀이라는 거는 가르치는 자나 받아들이는 자나 전부 마른 뼈다구들이에요. 소위 제목 설교를 하잖아요. 말씀 한 개만 딱 읽고는 그러고는 연결을 못해요. 소위 강해 설교가 사라져가는 시대입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강해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이 아주 많았습니다. 점점 강해 설교를 하는 목사님은 없어지고 왜? 말씀을 연결을 못하니까. 전에 이성봉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이런 분들은 강해 설교의 대가들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아도 강해 설교를 하는 목사님이 제법 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아주 그 은혜 받을 그런 부분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이성봉 목사님은 제가 아주 참 좋아하는 그런 목사님이셨죠. 성결교 목사님인데 그분이 그 철로 역종 강해를 하신 설교를 테이프 3개짜리로 이렇게 케이스에 넣어가지고 이제 아주 유명한 전설적인 말씀인데 그걸 제가 테이프가 달아 없어지도록 들었어요. 그러다가 누굴 들으라고 주는 바람에 이제 제 손에서 떠났는데 지금도 그 강해 설교 오신 게 제 뇌리 속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서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 이유가 뭐냐? 범사라는 건 우리가 알지만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을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왜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겠는가? 그거를 이성봉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느냐? 범사는 하나님에게로부터 오기 때문이다. 여러분, 좋은 일만 하나님한테 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받는 일만 왔어요? 수도 없이 전쟁이 나고 수도 없이 죽고 이스라엘이 전체가 기근이 나가지고 애굽으로 쌀 사러 갔었잖아요. 아시잖아요. 그래서 잃어버렸던 아들도 만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무조건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라고 흔히 기복사상으로 설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강해 설교가 없어졌다는 것은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점점 더 그럴 겁니다. 앞으로는 강해 설교하는 교회가 없어요.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을 봤는데 이 종말의 징조의 특징이 몇 가지 있죠. 많지도 않아요. 중요한 특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6절, 7절에 어떤 일어나는 현상들은 난리, 전쟁이죠. 또 전쟁과 기근과 지진 이런 재해들이 일어날 건데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진이나 기근이나 전쟁 우리 힘으로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종말에 확실한 그런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 하면은 첫째가 4절에 나오는 사람의 미혹입니다. 사람의 미혹. 이 종말의 가장 큰 특징이 사람의 미혹이에요. 이 미혹이라는 건 유혹이죠. 사람을 바른 길로 가지 못하고 넘어뜨리는 일, 그게 미혹입니다. 사람의 미혹이 가장 큰 특징이다. 그러면서 5절에 보시면 그 사람의 미혹의 내용이 뭐냐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름은 말씀이죠. 많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다, 주님 말씀이다 하면서 뭐라 그러냐? 나는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는 진리죠. 내가 하는 말이 진리의 말씀이다.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한다는 겁니다. 다 복음이에요. 목사님 입에서 복음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는 사람 있습니까? 다 내가 말하는 거는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확실한 거는 골로새서 1장 5절에서 그럴까봐 사도 바울이 복음이 뭔지 아주 못을 박아놨어요. 아시잖아요. 자, 골로새서 1장 5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하미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에베소서 1장 하나 더 보죠. 13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진리의 말씀이 복음인데 그것도 구원의 복음이다. 진리의 말씀 없이는 구원의 복음, 구원을 일으키는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미혹이 지금 교회들을 장악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 있는 교회가 과연 몇 교회나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약 10만 개의 교회가 있다고 해요. 좀 줄어들었을 거로 봐요. 조그만 교회들은 집세 내기가 점점 어려워서 많이 줄어들었을 거로 봅니다. 한 7만 개에서 8만 개 줄어들었을 거로 생각합니다. 한 10여 년 전만 통계에서도 10만 교회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10만 개 안 될 것 같아요. 많이 없어졌어요. 큰 교회들이 주로 살아남고 중형 교회들도 살아남는데 작은 교회들은 사라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진리가 없다는 겁니다. 진리가 없으면 뭐겠어요? 미혹의 말씀인 거예요.
진리 이외에는 다 미혹의 말씀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 교회 다니는 교인이 우리 교회엔 진리의 말씀이 있나? 아니잖아 하면 그건 미혹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진리 말고는 미혹인 거예요. 무슨 중간이 없어요. 무슨 중간이 있겠어요. 진리가 없으면 그건 비진리잖아요. 미혹이에요. 거기에 무슨 생명이 있겠어요. 은혜는 있어요. 집사님들 간증 속에서도 은혜는 있어요. 눈물 납니다. 은혜 받고 눈물 나면 천국 갑니까? 어디 그런 게 성경에 있어요? 진리의 말씀 말고는 구원을 받을 어떤 말씀이 없는 거예요. 이게 종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11절에 보시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누구예요? 지금이 종말이잖아요. 어디 가면 거짓 선지자를 만날 수 있어요? 예수 무당, 예수 점쟁이들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가 누구예요? 목사님들이에요. 구약 성경에서도 봤죠? 목사님들 중엔 거짓 선지자가 많아요. 내가 너에게 전하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너는 잘도 전하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말하는 거, 그걸 거짓 선지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전부 뭐예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그 입에 담아주지도 않았는데 뭘 떠들고 있는 목사, 그건 전부 거짓 선지자예요. 근데 요즘은 기준이 그런 거를 살펴보질 않고 그 교회 외형을 많이 보고 프로그램을 많이 보고 교인이 몇 명 모이냐, 건물이 얼마나 크냐, 교육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으냐, 선교를 하느냐, 이런 데 초점을 둬가지고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인지 이런 분별을 하질 못하고 있는 그런 아주 영적인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모습이 우리 현대의 교회. 하나님이 정확하게 종말의 교회의 모습을 찝었습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들이 판을 치는 시대. 지금이 그런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미혹의 시대라는 게 첫 번째 특징이라 할 것 같으면 두 번째 특징이 둘밖에 없어요. 미혹의 시대,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거예요. 불법이 성해요. 교회가 바로 서면 나라도 건전해집니다. 그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교회가 거짓 선지자가 난무하면 나라도 거짓과 술수와 그런 악한 것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그 나라의 기준은 출발이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가 건전하면 나라가 건전해요. 미국 보세요. 그 잡다한 인종이 모여서 총도 차고 마약도 아주 많고, 그렇게 미국이 불안 요소도 없지는 않지만 가장 기본적인 게 교회들이 복음으로 진리로 바로 서 있는 게들이 많기 때문에 나라에 그 영향이 미치고 기운이 미쳐서 나라가 서 있는 겁니다. 제대로 서 있어요. 소위
경찰 국가라고 해서 온 세계의 치안이나 안보를 미국이 책임져 왔어요. 지난 70년간. 저 소련이 적화를 노리고 남하 정책을 필 때 그것을 막은 나라가 두 나라나 있습니까? 미국 혼자서 막은 거예요. 70년 동안. 지금도 거의 마찬가지예요. 미국 혼자서 막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철저한 복음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공산주의하고 복음하고는 절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공산주의가 흥하는 나라는 교회가 없어져요. 왜냐하면 공산주의는 교회라는 걸 인정할 수가 없는 게, 공산주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인정 안 해요. 눈에 보이는 세계만 인정합니다.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고 하고 믿고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로 볼 땐 헛골을 믿는 인간들이에요. 아주 어리석은 인간들, 모자라는 인간들. 그래서 깔보고 우습고 교회를 파괴하는 거예요. 앞으로 점점 세계는 공산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 적그리스도가 출현하잖아요. 적이라는 그 색깔 모르는 사람 혹시 있어요? 이게 한자 영어 썼다고 모릅니까? 적이라는 건 빨간색을 적이라고 그래요. 빨간색의 그리스도가 뭐예요? 공산주의 그리스도예요.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공산주의자가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국가의 흥망성쇠를 흔드는, 그게 종말의 이제 적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있을지도 몰라요. 아직 행동을 안 했지만 와 있을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잘하고 있어요.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잘 지금 훈련받고 있습니다. 이 다음에는 온 세계가 그 적그리스도 손아귀에 딱 잡힙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교회를 파괴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 전부 죽입니다. 아까도 거기 있었죠? 많은 사람이 10절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게 해서 그게 거예요. 쟤도 저 교회 다니는 애요. 일러요. 그러면 저도 교회 다녔으면서 안 다니는 거죠. 살기 위해서. 쟤 교회 다니는 애. 그래서 쟤를 죽이게 해요. 그러면 그래서 나는 살아남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시대예요. 이런 시대에 옆집에서 신고 한번 하면 그냥 처형을 당하는 이런 시대에 어떤 자세로 그걸 이겨내겠습니까, 여러분? 이겨낼 자신 있어요? 은혜로 이겨냅니까? 처형을 당하는데 무슨 은혜가 말라 비틀어질 은혜입니까? 각오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설교를 같이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불법이 성하니까 물론 사랑이 식겠죠. 불법이 성하면 당연히 사랑이 식죠. 자, 여러분 종말의 특징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미혹의 시대, 불법의 시대. 이 두 가지예요. 우리나라를 보면 알잖아요.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 보이죠. 옛날하고는 다릅니다. 나라가. 이게 종말이라는 거예요. 어떤 가치관이 엄청나게 지금 훼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일한 해결책이 뭐냐? 유일한 대비책이 뭐냐? 한 단어로 표현했어요. 맨 마지막 14절에 천국 복음 이거예요. 천국 복음 말고는 그러한 미혹의 시대, 불법의 시대에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하나님은 두 가지도 안 주시고 한 가지만 주셨어요. 그게 천국 복음이에요. 하도 목사님들마다 복음 오니까 예수님이 열받으셔가지고 야, 내가 하는 건 천국 복음이야. 그래서 천국 복음. 그랬더니 요즘은 또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천국 복음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들이 있더라고요. 복음 다니면서. 제가 그걸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야, 따라하는 데는 선수구나.
마귀는 따라하는데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복음이라고 해도 그 내용을 들어야지 제목만 듣고 믿지 마세요. 천국 복음이라고 말하는 목사님 중에서도 그 내용을 들어보면 그냥 옛날 율법 말씀이야. 복음은 전혀 몰라. 진리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전 몇 번 들었어요. 깜짝 놀라서 유튜브에 들어가 보니까 천국 복음이라는 단어를 드디어 쓰기 시작해. 그게 미혹이에요. 사람들 천국 복음으로 14절 알거든. 마태복음 24장 14절 알거든.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게 천국 복음. 내가 그리스도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다. 나는 그리스도라.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시대. 근데 그게 전부 거짓 선지자죠. 그 내용을 들어보면 압니다. 자, 그래서 이 천국 복음, 진리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이 종말에 우리를 견디게 하고 넘어지지 않고 결국은 승리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될 텐데, 이 진리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으로 설 거냐. 두 가지만 제가 오늘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치관이죠. 물론 가치관이 있어야 돼요. 종말은 가치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시대에 이렇게 살아야겠다 하는 가치관이 있어야 돼요. 그 가치관이라는 게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런 걸 찾아내야 돼요. 자,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 두 가지 중에 하나는 그 절대 가치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절대 가치관. 내가 지구가 무너져도 이 가치관은 변하면 안 되겠다. 기도하면서 이런 결심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종말에 쓰러지지 않습니다. 제 아무리 난다긴다는 신앙인도요, 허다못해 베드로가 예수님 잡혀가실 때 그 마당에 그 모닥불을 쬐고 있었는데, 그 어떤 집 그 하녀가 저 사람도 예수님 따라다닌 그런 사람이라고 일렀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베드로가 잡혀가면 죽니까, 아니다, 나는 저 사람하고 관계없다. 부인을 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모욕을 했고, 저주를 했어요. 그 세 가지 단어가 그대로 나오죠, 성경에. 예수님 수제자도 목숨이 위태로울 땐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렇습니다. 적그리스도 시대 여러분 너 믿어? 그럼 아유 저는 교회는 근처도 못 가봤어요. 예수 예자만 들어도 전 몸에 그냥 뭐가 돋아요. 저를 어떻게 보고 그렇게 말하세요? 이렇게 해서 살아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가치관이 없어서 그래요. 가치관. 절대 가치관이 있어야 돼요. 두 가지만 하죠. 첫째, 야고보서 3장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73페이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이 말씀의 뜻을 이렇게 잘 음미하시면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또 어떤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여기 보면 우리의 사고방식이 어떻게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되느냐, 그 덕목들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고린도전서 13장 278페이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 것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13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이기는 가장 큰 힘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자꾸 이렇게 키워가지 않고는 결코 그 불의를 대항할 힘이 안 생깁니다. 사랑은 이길 수 있어요. 그러한 가치관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 가치관 중에서 대인관계, 이 종말에 사람들이 아까 봤지만 다 불법을 행하고 전부 못돼 처먹은 생각들만 하고 사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대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에게로 인도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대인관계에 대해서 아주 가장 중요한 철칙이 하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이런 거를 대비해서 사도 바울이 성경을 14번이나 써놨습니다. 아주 훌륭하신 분이죠. 빌립보서 2장 3절. 대인관계의 철칙. 자, 2장 3절 다 같이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 자기가 뭐 장동건처럼 잘생겼더라도 상대방은 옥상에서 떨어진 메주같이 생겼더라도 그래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런 바탕이 있어야 된다는 마음에. 전 그래서 우리 용고 식구의 신우의 우리 친구들을 정말 좋아합니다. 제가 많은 모임들을 다니고 많은 사람들을 교제했지만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없어요. 한 20여 명 모이는데 전부 그렇게 살아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요. 그거 보면은 뭐 우리나라 대기업의 사장단 사장한 사람도 그 안에 있어요. 사장들을 한 50명 거느리던 사장님이 있어요. 그 그룹 창업자 회장 말고는 두 번째로 높은 사람이에요. 사장단 사장도 있어요. 수백억 돈을 버는 그 안에 회장님도 있고 쟁쟁한 사람이 하나둘이 아닌데 거의 다 장로예요. 한 분만 안수집사고 거의 다 장로인데 절대 한마디도 그런 말 나오는 걸 못 봤어요. 뭐 내가 왕년에 잘 나갔다 그런 거 없습니다. 다들 그냥 그렇게 겸손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요. 누가 얘기하면 다 들어주고 자기 입 딱 막아요. 저분 얘기할 땐 듣자. 보통들 그 사람들 대우면 아니야 뭐 하고 왜 서로 말을 막고 그러잖아요. 여기 그런 게 없어요. 다 뭐라고 얘기하면 듣고 있어요. 들을 만한 가치가 있잖아요. 이제 우리 그래도 험한 세상을 살았던 우리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들을 가치가 있겠다 싶어서 다 경청을 해요, 서로. 그러면 얘기하는 사람도 신이 나요. 늘 그렇게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로 다 이 세상을 산다면 종말에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그런 사람들이 연합을 하면 힘을 더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행운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학교 다닐 때도 뭐 그런 게 학교 다닐 때 그냥 모여서 그냥 놀러 다니고 그랬지 뭐. 근데 나이 들어서 만나니까 어쩌면 그렇게들 예수님도 잘 묻고 어쩌면 그런 가치관들도 훌륭한 사람들이 돼서 돌아왔어요. 너무 즐거워요. 눈물 나도록 즐겁습니다. 그분들 만나면 참 좋아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 교회도 그래요. 우리 교회가 하루하루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 영적인 그런 모습들 보면 많이 성숙해가는 게 이렇게 보입니다. 영적인 건 눈으로 보이잖아요. 너무나 기쁩니다. 저는 어딜 가도 기뻐요.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그곳에 오늘 말하는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나가서 그 불법을 행하는 그 거짓 선지자 밑에서 떨고 있는 그 사람들을 우리는 구해내야 돼요. 한국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푸른교회가 탄력을 받으면 말레이시아는 이미 이제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셔서 갔다 왔고 베트남도 갔다 왔고 또 그 베트남 목사님을 통해서 라오스 오고 캄보디아도 열어놓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며칠 전에 식사하는데 주지원 목사님이 아주 그 인품이 좋고 마당발해요. 사람들을 만나면 다 사람들이 호감을 갖고 자기가 없으니까 그냥 상대방을 위해서 늘 이렇게 해주려고 자기도 쥐뿔도 없으면서 그렇게 남을 위해서 사시니까 사람들이 만나면 편하고 같이 어울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한 그 접촉점을 통해서 우리 푸른교회가 동남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아주 귀한 사역을 맡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 돈 버시는 분들은 돈 많이 버세요. 할 일이 많습니다. 비행기 값이 뭐 1, 20만 원이 아니에요. 돈들 많이 버셔야 돼요. 1년에도 몇십 번 갔다 올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가라하면 가야 되니까 우리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정말 올바른 가치관으로 열심히 사시고 하나님한테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 일도 많이 하시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종말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요점을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 푸른교회 성도들이 한 사람도 쓰러지지 않고 믿음으로 잘 이겨내는 하나님의 귀한 그런 자녀들이 되도록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